제18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제네바의 개혁자 장 칼뱅. 여러분은 혹시 범죄가 없는 도시, 술 취한 사람이 없는 거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굶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회를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시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서로를 형제처럼 돌보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이 땅에서 과연 그런 도시가 가능할까요? 여기 그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하나님께 바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루터처럼 뜨거운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몸이 약했고 수줍음이 많아 도서관에 파묻혀 있기를 좋아했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펜을 들었을 때 유럽의 모든 왕들과 교황청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난장판이 된 도시 제네바를 말씀이라는 규율로 꽉 조여매어 개신교의 로마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냉철한 지성 뒤에 숨겨진 용광로처럼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설계자 장 칼뱅의 치열했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536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밤,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한 20대 후반의 앳된 청년이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중 하룻밤을 묵기 위해 제네바의 여관에 들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칼뱅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기독교 강요라는 대작을 써서 유럽 전역의 천재 신학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꿈은 조용한 도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학문이나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명을 쓰며 제네바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그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불타는 눈빛을 가진 붉은 수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던 윌리엄 파렐이었습니다. 파렐은 다짜고짜 칼뱅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칼뱅이요? 잘 만났소. 지금 제네바는 엉망진창이요. 가톨릭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말씀이 없어서 시민들이 방황하고 있소. 당신이 여기에 남아서 나를 도와주시오. 이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오. 칼뱅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몸도 약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공부나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자 파렐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칼뱅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교회가 이렇게 위급한데 당신만의 평안을 위해 공부하러 떠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연구와 평안을 저주하실 것이요. 당신의 학문이 당신의 재앙이 될 것이요. 그 순간 칼뱅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훗날 그때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뻗어 나를 낚아채시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천둥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칼뱅은 자신의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남겠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았던 제네바에서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네바는 자유분방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가톨릭의 억압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며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집은 밤새 흥청거렸고 도박과 춤판이 벌어졌으며 거리에는 매춘과 싸움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간섭을 싫어해서 쫓아냈는데 이제는 더 깐깐한 칼뱅이라는 젊은 새님이 들어와서 술 마시지 마라. 춤추지 마라. 성경대로 살아라. 하며 간섭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그들은 칼뱅을 프랑스 촌놈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칼뱅을 마주치면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애완견 이름을 칼뱅이라고 지어놓고 발로 뻥 차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밤이면 칼뱅이의 집 창문 밖에서 총을 쏘아대며 위협했습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이런 협박 속에서도 칼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타협 없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삶이 변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1538년 부활절 사태가 터졌습니다. 칼뱅은 방탕하게 사는 유력 인사들에게 성찬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시의회는 칼뱅과 파렐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쫓겨나는 날, 칼뱅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내 꿈대로 조용히 공부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는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3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도 하고 강의도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시는 절대로 제네바라는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칼뱅이 없는 제네바는 다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세력이 다시 침투에 들어왔고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제네바 시의회는 염치불고하고 다시 칼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선생님이 없으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편지를 받은 칼뱅은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어서 울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이 낫겠다. 그곳은 나에게 고문실과 같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어찌 거역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때 그가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칼뱅의 문장 로고에 그려진 손바닥 위에 올려진 심장의 의미입니다. (1541년) 제네바에 다시 돌아온 칼뱅은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에 몇 번씩 설교하고 강의했습니다. 그는 제네바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엄격한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치리회를 조직하여 시민들의 도덕적인 삶을 감독했습니다. 물론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극장에 가는 것,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심지어 술집에서 험한 말을 하는 것까지 단속했으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제네바는 놀랍게 변해갔습니다.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거리는 깨끗해졌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과 구제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었습니다.
제네바를 방문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이 칼뱅의 사상은 제네바 담장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유럽 각지에서 온 난민들과 유학생들을 최고의 신학자로 길러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자신의 고국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댕겼습니다. 칼뱅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이 뜨거운 사명을 가슴에 심어주었습니다. 칼뱅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떠올리며 무섭고 차가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하지만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예정론은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언제 화형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나의 구원은 나의 약한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달려 있다. 하는 사실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만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칼뱅은 평생 병마와 싸웠습니다. 위장병, 편두통, 관절염, 결석 등 온갖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설교하다가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좀 쉬라고 권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게으르게 놀고 있는 것을 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으로 남겼고 수천 통의 편지를 써서 전 세계의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1564년 5월) 칼뱅은 임종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내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오늘날 제네바에 있는 그의 무덤에는 이름도 없이 작은 돌 하나에 J.C라는 이니셜만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칼뱅이 치열했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칼뱅은 자신이 원했던 편안한 학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장로교회가 생겨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직업윤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칼뱅이 보여준 말씀 앞에서의 철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유행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듣기 좋은 말, 위로하는 말만 넘쳐납니다. 하지만 칼뱅은 말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때로는 엄격하고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길임을 그는 제네바의 변화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어 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칼뱅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심장을 드립니다.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중심을 지금 즉시 진심으로 드립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곳이 바로 제네바이고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자신의 심장을 태워 어둠의 시대를 밝혔던 칼뱅의 이야기, 가슴 뜨겁게 들으셨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꾸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이 시대를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9화 영국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 갈등 속에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며 불꽃처럼 타올랐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의 포효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